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이 아닌데 헌신인데 어떻게 제가 말을 잘못 전달했나 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죽이러 만나시나요?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지만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셨죠. 지난 교과에서 배우듯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선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은 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들을 해보시면은 형이나 누나, 뭐 언니나 오빠, 나보다 몇 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면은 괜히 거기서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왠지 뭐 이렇게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거를. 그 사람을 닮고 싶고, 그 사람이 뭐 이상하게 팔 걷어붙이고 다니면 같이 팔 걷어붙이고 다니고, 그 사람이 뭐 머리를 이상하게 깎으면 나도 머리를 이상하게 깎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을 그대로 닮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생겼는데 막상 자신을 돌아보면 어때요?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뭐 근처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생기죠.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신 그 진리를 듣고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되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불신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정로의 계단 1, 2, 3장의 내용이에요. 잠깐 복습해 드렸고요. 오늘은 정로의 계단 4장까지의 내용이고, 오늘은 정로의 계단 5장 헌신에 대한 챕터입니다. 5장 헌신, 6장 믿음과 받으심, 7장 제자 되는 증거까지 이렇게 3장을 오늘 가지고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헌신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헌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헌신의 의미가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 첫 번째,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결국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거기에 헌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힘을 다한다. 그 말은 뭐예요? 힘이 없으면 못해요. 있는 힘을 다한다. 아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전심으로 한다는 것 같아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이렇게 나누지 않고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오직 그거 하나에 정신 집중해서 거기만 하는 것, 그게 헌신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한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반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한 80%, 세상 내 거 한 20% 이렇게 해도 그게 헌신이 될까요? 그것도 헌신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다 버려야지 내가 헌신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버려야 될 것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신의 평안이나 안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 어떤 세속적 명성,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헌신, 오직 하나에 바쳐지는 헌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복하고 회개하면 자동으로 헌신이라는 게 이루어집니까? 다 알아서 내 생각을 그냥 머릿속에서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겠다 딱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컴퓨터 돌아가듯이 해갖고 딱 헌신이 돼요? 안 되죠. 요새 과정 공부에서 얘기했지만은 무슨 의지?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락기단 47페이지, 48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보면은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한 것에 대한 욕망을 품기는 하지만 그냥 욕망만 품는다면 그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에 빠져요. 내가 선한 것을 소원을 하지만 그 소원만 하고 있으면 결국 멸망에 빠지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내가 헌신을 하겠다 그런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헌신하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이 헌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의 문제예요? 그러면 의지의 문제입니다. 내가 결정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회개하고 자복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자동으로 헌신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고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헌신의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 이 세상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대중가요, 대중가요 가사처럼 어금니를 꽉 깨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리고 목숨 걸고 노력을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헌신이 될까요? 내 의지가 이루어질까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격리된 삶을 위해 인터넷도 끊고 시골 생활을 하고 하루 종일 노작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현미밥에 고춧가루 먹고 뉴스타트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그런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있었죠. 중세시대 때 수도사 생활을 하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 한두 사람 혹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율법을 지키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헌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로의계단 44페이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하고 옳은 품성을 닦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감동되지 못하고 다만 저들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서 이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신앙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감동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가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귀환한 후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한 400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율법을 1.1획 철저하게 분해해서 따져서 주목주목 따져서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막 거기다 애들을 해갖고 열심히 지켰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지켰어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자기들이 정말 낮게 봤던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가갖고 그 고생을 하다가 그 솔로몬 시대 그 영화로웠던 그 영화가 다 사라지고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계속 외색 침략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내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율법 연구예요. 율법만 지키면 되는구나. 율법을 죽어라고 팠어요. 근데 그 팠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데 내가 멸망받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저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영화로운 땅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율법을 팠습니다. 율법을 파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된 거죠. 우리의 헌신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황금도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요? 성경에 뭐 황금, 진주문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아니면 죽음을 피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아니면 이 죄된 세상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빨리 좀 다 끝나고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세요? 저는 그런 마음 가끔 들어요. 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근본 이유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근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동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온전히 얽매일 때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 매력에 푹 빠져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예수님 한 분만 보고 그분만 따라가는 것, 그분의 품성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어떻게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정말 하고 싶다. 내가 이걸 해야지 구원을 얻고 내가 이걸 해야지 영생을 얻고 이걸 해야지 어떻게 되고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데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멋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나한테 크게 와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따라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돼야지 모든 것이 다 올바르게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헌신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문자에 매달려서 율법에만 죽으라 하고 율법만 파고 있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새로운 바리새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시대에 법조문들이 이렇게 변호사나 검사 되려면 법조항을 어떻게 돼요? 법전이 두껍죠. 그런 두꺼운 책을 몇십 권을 다 외워야지 할 수 있잖아요. 법이 그렇게 많잖아요. 왜 그렇게 법이 많아졌을까요? 예? 죄가 많아서. 예. 옛날에는 고조선 시대는 8조법이라고 8금법? 8조법? 제가 지금 가물가물해요. 그런 게 갖고 딱 8개 법이면 됐어요. 8개 법이면은 모든 게 다 사회가 잘 돌아갔어요. 감방도 이렇게 선 이렇게 쭉 그어놓고 너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안 나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법이 많아졌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문자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문자 사이에 거기 문자에 표시되지 않았던 허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범죄자들이 그걸 찾아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합법적인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유정자들이 어떻게 해요? 저게 빈틈이 있네? 그걸 메꿔요. 그래서 법정을 하나 또 새로 만들어요. 또 딴 걸 하면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전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헌신의 삶은 내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 의지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법조문, 신앙, 율법을 따져서 하는 헌신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의지를 세웠어요. 그러면 끝까지 그 의지를 무너뜨리지 않고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물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돼요. 작심 3일도 안 돼요. 작심 1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넘어지고 계속 세상 것들에 눈 돌리고 전심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막 나눠지는 경험을 수시로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종려기도한 4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하고 묻는다.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각이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그대들은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하나님은 우리 의지력의 약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헌신하겠다고 결심만 하고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내 부족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새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 즉 사랑을 내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종려기도안에 있는 얘기들이 이게 그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얘기. 5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대들이 그들 자신을 예수께 바쳤은즉 요 앞에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그런 식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근데도 내가 계속 믿기지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의지력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그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믿으세요? 그 믿음은 잘 안 가져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그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어서 나로 율법을 지키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서 가라.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중풍병자가 하나님 저 못 믿겠어요. 다리에 좀 힘이 나게 해주시던가 어떻게 좀 다리가 이렇게 막 지금 삐삐 말랐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부풀어 나가고 힘을 좀 주시던가 확신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어요. 얼떨결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뛰어나서 그랬던 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 그러니까 네 그러고 그냥 벌떡 일어났는데 그게 일어나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러셨으면은 아멘 하고 받으시면은 우리는 새 마음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대들이 그대들 자신을 예수님께 바쳤은즉 다시 돌아서지도 말고 그에게서 떠나지도 말고 오직 날마다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에게 바쳤다고 하라.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선을 주시기를 구하고 또 당신의 은혜로 그대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청할 것이다. 그대들이 그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믿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대들이 그의 안에서 사는 것도 역시 그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힘을 하나님이 내가 계속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으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의지력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굳건한 의지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내 삶이 그 다음부터 온전하게 성결해집니까? 한 마음이 됩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죠. 계속 넘어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도 계속 우리의 삶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이에요. 아기는 어떻게 해요? 성장해요. 성장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자라는 것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번 결심을 했다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내 아이가 긴다 그래서 걷다가 넘어졌다 그래서 걔가 뭐 잘못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걔가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해도 그 아이는 결국 뭐예요? 내 아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헌신하고 결심을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10월 12일 날 아침 기도록을 보면은 가장 치열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라는 정로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죄의 길로 너무 많이 와서 죄 가운데 너무 깊이 빠져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기도록에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희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너무 많고 너무 더럽고 그래서 죄송스러워서 주님 앞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58페이지 품성은 일시적 선행이나 일시적 악행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죄로 넘어지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어도 내 삶은 내가 보기에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모자랄 수밖에 없는 또 때로는 죄인 걸 알면서도 행할 때도 있지만
그런 일시적인 순간의 행동이나 그 하나의 잘못으로 내 의지를 드린 것이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추구하는 경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인지, 그거를 봐야지 한순간에 하나의 일의 결과로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 넘어지고 그걸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인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른 뼈들에게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살아나라고 얘기하셨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말씀으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주실 유산을 미리 받아갖고 다 탕진한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아들이라도 너무 사랑해서 항상 그 아들이 돌아올 길을 먼 거리에서 바라보다가 그 아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의지를 세웠다가 넘어졌다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야 그리고 밀어내시겠습니까? 종로의기도는 64페이지 그는 그대를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그대에게서 반사됨을 보시고자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기만 하면 그대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확실히 믿으라. 우리 자신의 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구주의 능력을 의지하자. 그리하면 그 얼굴을 돕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믿기만 하면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상관없는 삶이 됩니까? 말이 헷갈리죠? 넘어져도 된다 그랬어요.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율법 따질 거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일어나는 사람. 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져서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어.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용서해 주실 수 없을 거야 라고 내가 판단을 하고 그냥 누워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넘어져 있으면 계속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일어나. 나에게로 와라. 같이 가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원칙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사람이 조물주의 형상대로 새로워지면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생애를 형성하지 않을 것인가. 순종, 즉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충성은 제자되는 참된 증거이다.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제가 지금 막 다른 데로 간 것 같은데요. 믿음은 사람을 순종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으면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 겁니다. 오히려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면 바로 그 믿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감정과 사상과 목적과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가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이 참말을 하고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믿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자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내가 경험상으로 그다음에 성경에 있는 거를 처음에는 물론 말씀에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보듯이 하나님을 알아볼 거예요. 알아보다가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하신다 그래도 성경의 그 어떤 말을 내가 오해할 수 있게 사람들이 오해해서 나에게 얘기를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분의 품성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거는 그분의 품성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선악간의 대쟁투가 왜 생겼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품성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선악간의 대쟁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쟁투 총소의 첫 문장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시작해서 마지막 문장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그래서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넘치는 힘을 가지신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내가 어떤 죄에 빠져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심하셨다는 것을 그거 하나만 믿고 있다면은 내 삶이 온전하게 헌신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가 힘으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이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헌신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삶을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삶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겁니다. 문자 하나하나 율법 하나하나 안식일 계명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갖고 그걸 지키느냐 마느냐 내가 건강식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절대 건강식 먹기 싫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 하나만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다면은 지금 비록 그것이 믿기지가 않아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좋으니까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회에서 어떤 활동하는 게 멋있어 보이니까 그걸 같이 활동을 하고 그럴지라도 어느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보여주셨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그런 마음이 또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